성도가 그 신앙의 연조가 되어가고 경험과 또 그 지식이 되어갈수록 쉽게 마주하게 되는 믿음의 위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완고함의 위기예요. 물론 그 완고함이 우리 믿음의 순전한 모습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 신앙의 연조와 그 경험과 자랑에 의지한 나의 완고함이 되어버리면, 그 신앙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굳게 만들고 눈을 가리며 또는 귀를 닫게 만들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완고함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끕니까? 완악함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죄성 안에서 완고한 마음은 보아도 바른 분별이 힘들고 들어도 마음에 닿지 못하는 공허한 울림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돌이키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이 완고함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굳어져 완고해진 사람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마음을, 그분의 교훈과 권면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완고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앞에서까지 이어지게 되면 결국 그 완고한 마음은 사단이 틈타게 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상태로 그 마음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정말 무서운 것은 당장 내 앞에 문제들이나 바람의 소망들 또는 계획한 크고 작은 일들의 성사와 같은 이런 문제 따위가 이루어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과 내 주변까지 모두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내 완고함이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완악함이 내 주변을 죽여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완악함의 예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일 것입니다. 잘나고 추앙받던 사울은 자신의 자랑과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닫기 시작했고, 그렇게 결국 완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이 사울은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그 가족, 그리고 그 다스리던 왕국까지도 위기로 몰아가 버렸던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절대 이러한 완악의 심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일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항상 스스로를, 이 각자의 심령을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이 완고하지 않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또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완고하여 완악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주를 믿는 성도된 우리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우리가 완고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견고히 붙들고 또 붙들린 사람이 되려면 어떤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까요? 첫째, 먼저 우리는 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서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견고히 붙들린 사람이 되려면 당연히 그분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사모함, 내 안에 있는 이 앙망함을 주님 앞에서 확증할 수 있을까요? 내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내 사모함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욥기서 42장 1절 이후 말씀 읽어드릴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그 시대에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착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그의 그 선함과 그 의가 자신을 스스로 의심 없이 주장할 수 있게 만드는 완고함이 되어버렸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이 선함, 착함, 아무리 봐도 흠이 없어 보이는 내 모습이 나를 완고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욥은 완악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욥은, 어떻게 욥은 그 완고함이 완악함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를 믿고 의뢰함에 견고한 심령을 앞서서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사랑함에 견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그 견고한 믿음과 사랑은 어떻게 확증될 수 있었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함에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내려놓기를 결행할 수 있는 심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15절 말씀에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렇게 이 말씀처럼 욥은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끝까지 완고하게 주장하다가 완악으로 가지 아니하고요, 돌이킵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해요. 인정을 해요. 주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안에 있는 사랑을, 믿음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완고함이 완악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를 믿는 그 믿음과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여정은 결코 고비 없이, 넘어짐 없이 곧게 서서만 걸어낼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한 우리 신앙의 견고한 걸음이란 절대 넘어지지 않고 걸어낼 수 있다는 내 자랑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견고함이 되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견고함이 되어야 돼요. 열왕기하 20장 1절 이후 말씀에 히스기야 말씀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시대에 남유다 왕국을 다시 각성시키고 생존의 길을 열었던 유다 왕국의 3대 형군이라고 하죠. 여호사밧과 요시야 그리고 이 히스기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신실함과 견고한 신앙의 중요한 면면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에 중대한 넘어짐과 실패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또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속 히스기야는 그 믿음의 견고함으로 자신을 살렸고 수백만 민족을 다시 살게 하는 그 은혜의 길을 열었어요. 여기서 과연 우리 신앙의 견고함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견고함이란 무엇입니까? 절대 넘어지지 않는, 절대 깨어지지 않는 이런 견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온전치 않으며 오히려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며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심령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주를 믿고 사랑함에 있어서 항상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인정하는 자로 먼저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던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우리 믿음과 사랑의 견고함이란 넘어지지만 절대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믿음이 신앙의 견고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고함과 완악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결국 주 안에서 견고히 마지막까지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면 진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진짜 우리는 바라며 힘써야 될까요? 시편 23편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 전체가 결국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되어 결국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선함도 그의 용맹도 그의 지혜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에 항상 진심과 전심이었고 또 항상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 믿음, 그 사랑도 그 담대함도 모두 다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의 믿음, 그의 사랑, 그의 용기, 그의 지혜가 아니었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담대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진 걸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항상 함께 하는 거죠. 그 일이 가장 큰 능력이고 지혜이며 내 안에 있는 견고한 믿음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 명명하셨죠.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견고케 할게. 너의 믿음을, 나를 향한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해줄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견고함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렇듯 우리가 완고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견고히 설 수 있는 걸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간구합시다. 이렇게 이번 주일부터 이제 12월 1일이죠. 자,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또 예배하는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이 12월 한 달과 다가올 25년도 우리는 절대 우리의 정욕대로 완고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매일을 기대하며 또 간구하다가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